번쩍 들어보세요. 그 기지개를 한번 쫙 펴요. 와, 야야야야야야. 자, 손 내리시고. 자, 여러분, 에어컨이 안 돼서 미안해요. 그건 내 잘못은 아니에요. 에어컨 AS를 맡겼더니 9월 15일 날 온대요. 어머, 큰일 났네. 그래서 다행인 것은요, 우리 김만기 집사님이 아시는 분이 계셔서 화요일 날 오셔서 손을 봐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에어컨이 될 줄로 믿사옵니다. 아이고 주여, 더운 건 내가 더 더워. 나는 옷을 벗을 수가 있나, 뭐를 할 수가 있나. 추나 사나 이 조명 빵빵하게 틀은 뜨거운 몇천 와트, 그런데도 옷도 못 벗고. 옷 벗으라고? 안 돼요. 원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4박 5일 동안 필리핀 아울리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이야, 어쩌면 비행기 출발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는 날 모든 순간순간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가면 보통 여러분요, 하루 이틀은 비가 와요.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왔어요. 3일째 비가 와. 전도를 딱 나가는 비가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 전도 나가는데 비 맞으면 안 돼. 기도하는. 와, 그런데요, 조금 있으니까 비가 사르르,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까 아멘. 다시 비가 사르르. 할렐루야. 여러분요, 비 그냥 머리에 몇 방울 맞다가 싹 사라졌어요. 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전도하고요, 1대1 만나서 전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와, 그래 필리핀 참 대단하대. 골목에 딱 가면요, 어린아이가 10명 20명이 주르륵 나와. 우와, 놀랬어요. 그쵸? 얼마나, 한 집에서 보통 4, 5명 6명까지 쭉쭉쭉 나오니까 한 골목에 나오면요 보통 20, 30명이 나와. 그러면요 팍 전도라는 거예요. 신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백지 전도를요 5분 10분을 내도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도요, 우리가 따갈로를 제대로 해요, 뭐 영어를 제대로 해요, 읽어보면 자기가 읽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아멘, 자기가 아멘을 해요. 우와,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잡아놓고 전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바빠요, 귀찮아, 됐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끝까지 들어줘. 그러면서도 웃음을 한 번도 안 잊어버려. 와, 정말 필리핀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 영들이 참. 여러분, 그러면서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막 뛰고 우리가 준비한 거 다 하고 왔어요. 뭐 찬양, 또 워십, CCD, 이 모든 거 다 하고 왔어요. 야, 필리핀 아이들은요, 음악을 틀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해.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 애들도 뒤지질 않아. 같이 와, 영어 다오, 막 영어는 아니지 참, 다오하고 대현이하고 막,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 진짜 그렇게 잘 뛰는 거 내 청년 처음 봤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게 잘 보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교팀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 첫 번째. 시작했으니까 몇 번째 마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바울의 선교, 이 바울 사도는요 참으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유,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콱 비치니까 그도 모르게 그냥 축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쩔 줄 몰라. 그래서 후아유, 누구십니까? 그러게 예수님 뭐래요? 야, 이놈아,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깜짝 놀라서 이 바울 사도가 머리를 팍 숙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 사도는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가던 사람을 전도자로 하는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굴복해서 1차 전도행에서 5차 전도행까지, 다시 말해서 AD 46년에서 AD 68년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에 도표를 보게 되어져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그러한 기간들이 1차 전도는 46년, 2차는 50년, 그리고 또 3차는 53년, 4차는 62년, 그리고 5차 마지막 순교예요. 67년에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이때 나이가 바울 사도가 65세예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 로마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죽음의 순간을 알면서도 미친 자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생명을 걸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영원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는 못할지언정 영혼을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빠뜨려가지고, 목에 물 내가지고 연자맷돌을 그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100마리 양이 있는 것 가운데 99마리,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그 주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따라서 합시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시키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전도란 말 나오면 명령으로 다 돼 있지 부탁이란 말이 없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반드시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도 내가 한 영혼도 내가 전도가 보지 못했다, 손들지 마세요. 무한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요,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는요, 성령이 있어야 전도예요.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 증인이 돼요. 가운데 게 다 빼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알지 못하면 영혼을 모릅니다. 성령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알지 못하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할 때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뭐죠? 예루살렘에 머물라. 약속하신 성령, 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뭘 받아야 한다? 무슨 이 시대의 성령이야. 여러분, 성령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은 해요. 왔다 갔다는 한다고, 교회 사역도 다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냥 종교인이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역사 꽉 일어났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막 놀라운 그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그런데 주의 제자들 사도들은 반쪽밖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밖에 못 갔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요 두 가지는 안 갔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핵폭탄을 던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핵폭탄이 떨어져 큰 박해. 스데반이 죽고 야고바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폭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 외에 어디로 갔다?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로? 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됐다 안 됐다? 뭐가 떨어져서? 큰 박해가.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지 않았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쪽 순종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핵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모든 땅끝까지 갔는데, 자, 또 어디까지 갔을까요? 같이 읽어보면 빨간색만 시작.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스데반의 일로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에까지 예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에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뭐가 떨어졌다? 폭탄이, 핵폭탄이,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리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디옥가에서 이제 몇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되지 않으니까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바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데려와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런데 누가 들어? 안디옥 이방 교회가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 그리스도인에 가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과연 큰 부흥이 일어났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사 파송한 적이 있다 없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도 이방 교회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에 부족, 그러니까 쌀을 거두고 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니까, 모교회니까 그 지교회들이, 빌립보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도 이 부족, 기근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 최초의 선교사를 세우는데,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파란색이 몇 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죠.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누구죠? 요셉 바나바. 이제 아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린 사람.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누가 대신? 구레네 시몬. 이게 니게르 시므온,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기간 동안 지고,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5명 중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없는 거예요. 거기에 르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5번째는 누구예요? 사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이름이 누가 나왔어요? 바나바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해요. 여기까지 지금 사역이 바나바 위주로 사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13장 넘어가면서 바울이 사역을 주도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그 사역의 주축은 누구냐? 지금 현재로는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 5명이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거기 보니까 금식하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맨날 하는 말이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을 안 하네. 다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파송받아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실루기아 항구로 가요. 그리고 무슨 섬으로 갔다? 구보로 섬으로 갔어요. 이 구보로 섬으로 갔는데, 이 구보로 섬이 과연 어떤가? 한번 우리 성경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 구브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좀 가시적인 표현을 한다면 제주도보다 3배가 커요. 놀라지도 않아. 제주도가 얼마나 큰데 제주도보다 3배가 크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는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AD 116년에 살라미 반란이 있었는데, 이 반란에 의해서 24만 명이 살해를 당해요. 자, 여러분 성남 시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약 100만 명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24만 명이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 도시의 규모를 얼만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브로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음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여기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갔죠. 구브로 섬에. 자,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르나카라는 곳이 나와요. 가로가 보이나요? 자, 누구의 무덤? 자, 이 나사로가 누구일까요? 자, 거지 나사로 첫 번째. 두 번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누구일까요? 두 번째,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여기에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볼까요? 이게 나사로의 기념교회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현재 있는 거예요. 현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관이 있는데 나사로의 유골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브로에서 나사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구브로는 또 어떤 곳인가?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이 사람이 누구? 바나바. 자, 그러니까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다? 자, 다시,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다? 그래요, 바나바 고향이야. 자, 중요한 것은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느냐?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이 가까운데 친척과 인척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먼 데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 초기에는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가까운데. 그런데 그냥 가까운 데 간 것이 아니라 수행원, 동력자를 데리고 갔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오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다. 세 번째, 마가 요한이다. 항상 답은 마지막이에요. 자, 다시 첫 번째, 사도 요한이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다. 세 번째, 누구? 마가 요한이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은 누구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요한.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예요? 마가. 자, 생질이 뭐죠? 누나의 아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카, 외조카. 그게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뭔 관계? 삼촌과 조카 관계. 그러니까 전도할 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 갔어요. 그렇죠? 누구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바로 자기의 조카, 친척을 데려갔어요. 여러분요, 친척이니까 적응할 필요도 없잖아요. 남남이 만나면요, 최소한 그 사람 알려면 1년이 걸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서로 잘 아니까 선교할 때는 서로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데요, 이 마가와 바나바는 서로 친족 관계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뭔 팀워크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동역자로 데려가는데, 과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이 마가는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막 따질 때 이 마가가 어떻게 하느냐, 옷이불을 덮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훌러덩 벗어버리고, 예, 그냥 맨몸으로 빨간 채로 도망했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예요.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120명 문도가 모였을 때 그곳이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같이 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선교는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그 허정찬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팀워크가 너무 잘 맞다고. 아멘. 여러분, 안 봐서 모르지, 다음 주에 이제 사진 보고 영상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팀워크가 얼마나 잘 맞는지. 찬양이면 찬양, 워십이면 워십, 예배면 예배, 그리고 뭐 또 섬기면 섬기, 의료, 모든 부분이 다 아주 팀워크가 탁탁탁탁 맞아서 너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 교회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 중부제일교회 같은 교회를 못 봤대.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꼭 2번의 기회를 줘야 돼. 아이고 참, 여러 선교팀들 교회가 왔다 갔는데 우리 중부제일교회 같은 팀을 못 봤대. 할렐루야. 나만 들은 게 아니야. 선교팀들 다 들었어.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그런데 그 구부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최초 선교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에서 살라미로 갔어요. 살라미로 배를 타고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살라미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큰 역사와 능력 이런 것 나타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바보로 가요. 이름이 재밌죠? 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해변에 와서 처음에 어디로 왔다? 살라미로 가요. 자, 살라미에서 지금 큰 역사와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려고 그러면 여기 다 산맥이에요. 그걸 못 가니까 해변 따라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나? 나사로를 만나. 나사로를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쭉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자기가 죽었다 살았던 그런 경험도 간증도 있으니까 그가 그곳에 이제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만나고 바보로 가요. 근데 바보에 갔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거기 보면 총독,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누가? 마술사 엘루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왜 바짝 붙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가지고 미사욕을 해가지고 바예수.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엘루마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항상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번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일한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아이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누가 아프다든지 급한 연락이 온다든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져. 자, 그런데 과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영적 전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울의 대처법이에요. 요약했어요. 바울의 영적 대처법인데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온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다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성령 알지 못하면 모든 것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의자님 내가 쳐다보는 거야. 자, 됐어요. 귀신은 안 들렸어요. 지금 제 눈을 못 바라보시는 분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신천지든지, 두 번째, 귀신 들렸든지. 자, 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없네. 귀신 들린 자 없네. 자, 보세요. 주목하고 그리고 말로 저주했어요. 세 가지 시작.
이 말은 뭐냐면 너 거짓말쟁이야, 너 사탄의 새끼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막히고 어려움이 올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렇게 명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약해.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디 나와요? 자, 누가 말한 거예요? 무슨 사도? 자,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자, 야고보도 여러 명 야고보 있어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도 2명이나 있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있어요. 자,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일까? 그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이에요. 미리 다 순교해서 야고보는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선생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그 야고보가 뭐라 그랬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어떠한 존재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다? 조심하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진짜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 어린 말씀이 또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딱 눈을 부릅뜨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말하니 원수 마귀 사단 떠나가라, 묶일지어다. 그러면 떠나가고 묶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어떤 저주를 했을까? 빨간색만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눈을 똑바로 보고 네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면서 말로 저주하죠.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 네가 지금부터, 내가 명한다, 지금부터 네 눈이 가려서 해를 보지 못하고 뭐가 되겠다? 맹인이 되겠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말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자스민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다시 것이라 한번 하신지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권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하고?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바예수 엘루마에게 뭐하고 있는 거죠?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 저주할 때 그 바예수 엘루마가 어떻게 하죠? 즉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밑에 파란색 보기에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라고 말해요. 눈이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을 본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 뭘 그렇게 된 것? 그렇죠. 자기 옆에서 여태까지 다 시종 들고 뭐하고 얘기하고 미래를 알려주고 이랬던 그 바예수 엘로마가 뭐가 멀었어? 바울의 말 한마디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정치적 권력이 있었던 그 총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서기오 바울이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영적 권위로 나가, 여러분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권위, 어떤 사람에 가든지 영적 권위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과 권세란 말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다. 영적 기세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전도 현장에 가든지,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말로 갈군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러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줄레오 제준 구역,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전조가 있어요. 전제가. 자, 뒤에 사역들은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앞에 대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유지된 자에게 그래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라프, 영적 라프가 형성돼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1.1획 떨어지지 않으려고 반드시 지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선교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기뻐하시는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반쪽만 순종했을 때 핵폭탄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결국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선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 세력, 무당과 그런 거짓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진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했는데 그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젖게 하시고 꿈과 환상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조금 빨리 할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습니다. 우리 믿사오니 아멘 아멘. 하늘의 주의 나서 복해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음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아멘. 음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무슨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아멘 아멘. 음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반쪽 선교가 아니라 온전한 선교를 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말의 권세로 외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주었사오니 하나님 나아가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와 악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려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제는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처럼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여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다르시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